벌써 이 시간이 왔네요. 드디어 우리 지난 7월, 8월 했던 우리 큐티가 드디어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달에는 우리 9월, 10월 큐티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친구들, 이번 큐티를 잘 했나요? 네, 이 큐티를 하면서 강사님이 바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좀 친밀하게 느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가급적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오래 이런 꾸준히 이 큐티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그리고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강사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큐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큐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와 그리고 이사야를 봤는데, 다음 달에는 아마 창세기와 또 다른 본문, 성경 본문을 다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또 큐티도 더 재미있고 또 더 쉽게 큐티 말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하지만 이사야 말씀은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강사님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야,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도 이사야는 조금 알쏭달쏭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에 비해서 뭐 창세기 이런 부분은 정말 또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성경을 더 이제 가깝게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못 오는 동안 이 큐티를 꼭 꾸준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맞다. 그리고 강사님이 큐티를 처음 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큐티를 싹 다 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상을 준다고, 상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이 바로 이번 주 주일, 그리고 9월 첫째 주 주일에 그 시상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못 오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오게 되는 날, 그때 큐티책을 다 들고 오세요. 그때 강사님 보고 다 완료한 친구들에게는 그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다시 큐티 말씀 안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자, 출발! 네, 8월 26일 수요일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주실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 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악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읽고 발견해요. 네, 사막의 초원으로 바뀌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함께 읽었습니다. 자, 2번 읽기.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의 일러줄 말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이 여기 있죠.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일러줄까요? 자, 여기 나오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못하던 사람에게 네모 표시를 하고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이 내용들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사람, 네모 표시.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다시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요,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네, 이렇게 두 번 읽기가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 읽기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치챈 친구들은 눈치챘을 텐데 이 세 번 읽기와 두 번 읽기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이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들을 적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보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 자, 그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못하던 사람이죠. 자,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시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다시 들을 것,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말씀을 세 번 읽기를 다 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광야가 되살아나요. 물이 없는 사막이 변하여 꽃과 풀이 자라는 들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들던 에돔은 황무지가 되겠지만 유다의 황무지는 아름답게 변해요.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실 거예요. 메마르고 거친 땅에 곧고 넓게 길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실천해요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사님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사야 35장은요, 우리가 오늘 봤던 35장은 이사야서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일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부가 1장에서 35장까지인데 이 일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봤나요? 그동안 유다가 당시 나라들 틈에서
아수르 애국을 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눈치 보면서 자기네들의 살 길을 마련하고 그랬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복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또 봤습니다. 지난번 큐티 때 어떤 친구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강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심판을 하셨다가 또 그리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고 왜 이런 일을 자꾸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강사님은 강사님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달았는데 그의 답을 좀 더 보충해서 오늘 지금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설명하려고 해요. 강사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인가요? 강사님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장난을 좋아하는 그런 장난꾸러기 친구였어요. 친구들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한 번에 친구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룻밤을 친구 집에서 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날이 바로 토요일과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 집이 강사님이 있던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강사님 혼자 걸어서는 못 오는 위치였어. 그런데 엄마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친구랑 생일 파티 한다고 친구 집에서 자는데 친구 아빠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교회에 데려다 주시겠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실은 다음날 주일이 되자 친구 아버지가 그렇게 못 해주신 거예요. 결국 강사님도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때 엄청 화를 내셨어요. 강사님 엄마는 강사님을 강사님에게 별로 심하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어떤 때였냐면 이런 부분들. 예배를 빠진 날. 강사님이 그날 엄마에게 교회 밖에서 엄마를 마주치고 엄마가 처음으로 강사님에게 매를 들어서 엉덩이를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강사님이 미워서 강사님을 때리셨나요? 강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강사님의 엄마는 강사님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렇게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강사님의 엄마는 강사님에게 엄청 다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배려 있게 대해주셨어요. 강사님도 그 일 이후에는 다시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강사님도 잘 모르지만 이사야서는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또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바로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렴. 그래서 혼을 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혼을 내셨다가 다시 또 사랑하니까 다시 또 친절을 베푸시고 또 그리고 너희들의 아픈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혼을 분명히 나야 돼.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강사님도 하나님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사님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야. 그래서 4절 말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 4절 말씀을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4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하나님이 오실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걸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 이 현상은 암울하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걸 끝까지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시 이사야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수르는 늘 계속 힘이 세져만 가고 또 그나마 믿었던 애굽은 아수르에게 이미 패했고 이제 의지할 대상도 없고 그리고 대적은 날로 늘어나만 가는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굳세어라. 힘을 내. 희망을 가져. 이 말은 오늘 강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친구들 힘을 내세요. 희망을 가져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게 돌아가고 긴박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9월, 10월, 12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남양교회 이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